할렐루야. 1992년에 상영한 영화 베어는 곰 두 마리의 이야기를 소재로 제작되어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어미를 잃은 이 새끼 곰 두스 앞에 펼쳐진 세상은 아름답지만 어린 곰이 홀로 지내기 위해 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스는 사냥꾼에 쫓겨 총상을 입은 바로 숫곰 바트를 만나 함께 지내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또한 어떤 사건을 계기로 곰 두 마리는 헤어져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새끼곰 두스에게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들짐승에게 몰려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이 두스라는 곰은 발악하듯이 일어나 작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들짐승들은 그 새끼 두스의 곰의 으르렁거린 소리에 놀라 도망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새끼 곰 두스 뒤에는 같은 모습으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숫곰 그 바트가 있었습니다. 즉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그 답은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성장은 모든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행할 때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남데오라는 이 말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택과 믿음의 결정이 바로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또한 누군가의 도움으로 위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 바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다윗을 찾아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또 각 지파에서 몇 명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또한 헤브론에서 사흘 동안 어떤 한대를 받았는지가 역대상 12장 또한 23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된 이 다윗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수도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헤브론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지역 차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 바로 수도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으로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중립 지역을 찾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아무도 점령하지 않는 바로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던 시온 산성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이 시온 산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호수아 이후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적합한 땅인 이곳을 빼앗고 바로 다윗의 도성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성내와 성 주위를 건축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이 오늘날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나이 몇 세의 왕이 되었으며 또 유다의 온 이스라엘을 각각 몇 년간 다스렸습니까?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었으며 또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처음 7년 6개월은 유다를, 또한 33년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하는 남유다와
또한 사울의 왕위를 계승한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이후 반란으로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하자 즉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기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7년 반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또한 33년 동안은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린 것이었습니다. 어림잡아 73세가 되었을 때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참여했다며 이 일이 온 이스라엘이 참여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을 선언하신 일을 기억하며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유다 족속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의 지도자로 추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다윗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또한 이스라엘의 샬롬이 찾아옵니다. 즉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마음과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앞에는 이스보셋의 죽음, 또한 아브넬과 군 지휘관들의 계략, 그리고 모든 지파 장로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정치적인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즉 사람이 행한 것 같은 다양한 사건들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과 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윗에게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계획을 세우는 일은 그나마 단순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하는 일은 복합적인 선을 이루어야 하므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또한 정치적으로 접근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데 마음을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겸손 그리고 지혜롭게 그 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누구는 가시밭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누구는 자갈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누구는 또한 다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라고 아마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욱더 의지를 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 때 그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한 눈물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한 누구를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답은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찾습니까?
내 자신 아니면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자갈길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백그라운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세력이 커져갔습니다. 이러듯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 왕이 된 지금은 정치적으로 또한 중립적이고 효과적으로 다스릴 만한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수도를 정한 곳은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이자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자리한 바로 시온 산성, 곧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가나안 거주민인 여부스의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점령하기 어려운 천연 요새이기에 바로 과거 약속의 땅을 정복하던 여호수아도 점령하지 못했고, 또한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즉 거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에게는 바로 모종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처럼 그들은 시온 산성이 매우 견고한 성임을 자랑하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만 있어도 적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다라며 다윗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비교적 쉽게 이 시온 산성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천연 요새이지만 물을 자급할 수 없는 자연 조건 때문에 바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내부로 끌어들여 마실 물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물 깃는 곳을 이용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묘책을 내어 이 시온 산성을 정복하듯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본질적인 이유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질문을 또 저한테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3월 19일 그때만 잘 넘기게 해주세요. 그 3월 19일이요, 저희 집사람이 집이 없는 날입니다. 즉 무슨 일 때문에 1박 2일 동안 집을 비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그 1박 2일 동안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또 혼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필요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의지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정복하기 위해 바로 지혜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시온 산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으로 수비에 탁월하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실 물을 자체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윗이 이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공략해 정복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회적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또한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하곤 합니다. 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보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자신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바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교만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즉 형통함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면서 형통할 때든지 아니면 불확실할 미래를 인해 두려움을 느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다짐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인생의 주권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임을 잘 알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또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도 또한 철옹성 같은 시온 산성을 정복할 때도 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성도에게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할 때든 또한 평안할 때든 또한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바로 축복의 통로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자갈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강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또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물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